창세기 37장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과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심지어는 우리의 이 범죄함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기도 하죠. 바로의 완악함이나 가룟 유다의 이 배신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조장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연약하고 악할지라도 결국은 그것 또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37장은 한 가정 안에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자녀들의 상처와 갈등, 그리고 거의 살인에 가까운 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일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또 이 일은 먼 훗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들여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는 하지만 아까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 것이지 그런 행동이 정당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가는 그런 상처와 또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성경의 지적에 잘 주목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만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사랑을 지나치게 적게 받았다고 느끼는 자, 이들이 빚어내는 이기적인 감정과 정서적인 학대,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와 분노들이 이 이야기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야곱의 가정 속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맺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목소리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야곱에게서 시작되죠. 모든 불행의 시작은 자녀를 공평하게 대우하지 못한 아버지 야곱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12아들 중 라헬이 낳은 아들들, 특별히 그 라헬이 낳은 첫 아이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아니, 다른 아들들이 느끼는 그 감정에서는 요셉을 자신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을 사랑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정작 야곱 또한 이런 편애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기보다 형 에서를 더 사랑했죠.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당시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런 상처를 가졌던 야곱은 그 똑같은 상처를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면 그 상처는 견고한 쓴뿌리로 심성에 남아서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이런 쓴뿌리가 호불호가 선명히 갈리는 그 지점에서 자기 감정 표현을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호불호가 다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요. 아니, 어느 게 더 좋다는 게 이게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 명의 자녀들 중에 한 아이를 더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 잘못도 아니고 사실 교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는 마음이 더 가는 한 자식에게 쏠리는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다른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이게 건강한 어른이고 이게 건강한 부모죠. 사랑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치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 감정이 어떻게 절제되어 표현되느냐는 상대에게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자녀이고 그 자녀가 어릴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깊은 상처로 남아 성인이 되어도 평생 그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야곱 자신이 바로 그 증거잖아요. 다 큰 어른이, 여러분 그것도 아버지가요, 자녀들에게 이런 행동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알아채도록요, 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요, 그만을 표시가 나도록 편애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어른인데도, 부모인데도 가장 절제해야 할 자녀에게 성인이지만 아이의 모습으로 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요셉에게 반응하고 행동하면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제어해야 하는데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안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죠. 자기 감정, 자기 표현을 절제 안 하고 그대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라헬만을 사랑했지 레아에게는 마음을 주지 못했죠. 둘 중에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된다면 이건 폭력이죠. 감정과 정서적인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제어되어야 하는 감정, 절제되어야 하는 표현인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라헬을 향한 이 마음의 표현이 레아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약함이 악함이 되는 지점입니다. 내 약함이 누군가에는 폭력적인 악함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호불호의 표현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호하면 됐지, 그 외의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본체인 레아도 그랬는데 그의 아내가 된 종들은 어땠겠습니까? 또 그녀들이 낳은 아이들은 어떻겠냐 말이죠. 우리는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취한 행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 배치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먼저 비라와 실바와 그의 자녀들을 제일 먼저 앞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맨 앞에 서 있는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사가 갈리는 이 상황에서 야곱의 행동은 라헬과 요셉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엄마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10대 아들들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동생 요셉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요셉만 살 수 있다면 아버지에게 나 같은 건 아무렇게 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 아버지에게 차별받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 어른이면, 부모면 이걸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설마 이렇게 하겠냐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은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이 분노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사실 이게 야곱 자신도 아버지 이삭에게 느꼈던 그런 상처이기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도 이런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요셉에게만 특별하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이 채색옷은 그냥 알록달록한 색동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채색옷은 속옷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 속옷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이요. 말 그대로 속에 입는 옷으로요. 당시에는 이 속옷을 입고 일을 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먼 거리가 아닌 데는 외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의 속옷 개념과는 자체가 다르죠. 당시에 일반적인 속옷은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지만 일하기에 쉽도록 소매가 거의 민소매처럼 이렇게 짧은 옷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속옷에 비해 소매가 발꿈치같이 아주 덮일 만큼 긴 소매 속옷이 있었는데요. 그런 특별한 속옷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 요셉에게 지어 입힌 이 채색옷입니다. 그런데 이 채색옷이 요셉에 대한 편애의 대표적인 일로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속옷을 입느냐는 거예요. 이건 당시 최상류층인 왕족들이나 귀족이 입는 특별한 옷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채색옷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여기 말고 딱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딸 다말이 입었던 옷입니다.
즉 이 채석옷은 다말에게는 공주의 의복이었단 말이죠. 당연히 일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민소매가 아닌 긴 속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일을 하지 않았을 수 있는 겁니다. 일할 필요가 없는 귀족들과 왕족들의 긴 소매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오냐 하며 귀족들이나 입는 이런 속옷을 요셉에게 해주죠. 그리고 힘든 일은 자신들만 하죠. 그래서 기고만장해서 왕이 된다는 이런 허황된 꿈이나 꾸며 건방을 떤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얄미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형들의 시기는요, 단순히 그들의 성품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깊은 상처가 그 뿌리에 있는 거죠. 잘 보십시오. 누가 가해자인가요? 예, 바로 이 가족의 비극의 출발은요, 모든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 편애한 이 아버지 야곱에게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정서적인 폭력을 받은 나머지 자녀들은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이들의 이 아픔과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그래도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의대생이 칼로 찔려서 잔인하게 죽은 사건이요.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 이 범인은 공익 근무 중이었던 그의 친동생이었어요. 늘 공부를 잘하는 형만을 편애한다고 생각했던 이 동생이 형을 찾아가 죽인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요. 2005년에요. 여러분, 그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요? 그 분노와 증오가 하루아침에 생겼을까요? 이 분노와 증오의 출발이 누구에게서 시작된 겁니까? 여러분, 오늘도 많은 가정에서 이런 아픔과 상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실제 사연이에요. 엄마에 대한 이 자신의 심경을 글로 쓴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는 나한테 항상 그랬지. 니까짓 게. 니가 그래봤자 니 주제에. 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엄마의 마음은 아주 잘 알고 있어. 공부를 잘하고 말 잘 듣고 얼굴도 예쁘잖아. 언니가 해달라는 건 한 번도 안 해준 적이 없지. 가회 시켜달라고 하면 시켜줬고 배낭여행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줬어. 나는 왜 안 해주냐니까. 그럼 너도 언니처럼 공부를 잘하면 되지 않냐고 했지. 명문대 나와 좋은 직장 간 언니가 좋은 신랑 만나 결혼한 게 엄마 인생 최고의 성취라는 거 나도 알아. 그래서 우리 애 말고 언니 애들을 키워주는 거겠지. 언니 집 살 때 나 몰래 돈 보태준 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말이야 엄마, 우리 애한테까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친정에 가면 조카들 사진으로 벽에 도배돼 있는데 우리 애 사진은 없어. 엄마 핸드폰을 열어도 온통 조카들 사진뿐이지. 조카들이 침대에서 뛰면 떨어질라 조심해라. 팔을 불러 막아주면서 우리 애가 뛰면 침대 꺼진다 그만 뛰어라 같이 돋는 소리를 하시대. 이번 설에 나도 봤어. 엄마가 조카들 앞으로 갈비며 전이며 죄다 옮겨주는 거. 조카들 참 귀하죠. 그런데 내 마음이, 그런 엄마를 보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싸늘하게 얼어붙을까? 엄마는 나를 왜 낳았을까? 짐을 싸며 내내 생각했어. 왜 이렇게 일찍 가는 거냐고 묻는 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하면 또 속 좁게 군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내 아이만은 엄마한테 그런 대우 안 받게 하고 싶어. 엄마의 편애로 인해 내가 얼마나 평생도록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또 내 아이까지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나 편애가 무서워 둘째도 안 낳은 거 모르시죠? 편애도 학대예요. 엄마, 나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편애의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신과 닮은 외모나 기질 때문에 특정 아이를 편애할 수도 있고 가장 먼저 낳은 아이나 막내를 편애할 수도 있죠. 성별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공부 같은 아이의 능력이 편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한 아이가 훨씬 더 문제적이거나 아니면 병약할 때나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필요하다는 이유로 편애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요,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요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모를 것 같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조리 있게 말로 표현해서 못해서 그렇죠. 아이들도 감정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이걸 다 아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자라난 아이는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되고 어쩌면 평생도록 다른 사람의 이 평가와 애정에 목말라고 집착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형제간의 우애도 좋을 리 만무하죠. 결국 이 상처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자신의 삶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 쓴뿌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물림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진짜 행복할까요? 여러분, 편애받은 사람, 편애는요, 사랑받는 그 사람도 망칩니다. 편애의 대상이 된 아이는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우선 가장 친밀해야 할 형제 자매지 간의 관계가 적대적이게 된다는 거죠. 요셉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요셉은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통해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감정이 절제되지 못함으로 형들의 감정과 고통을 보지 못하는 미성숙한 인격으로 자랐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애를 받은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그들도 다른 감정의 짐과 아픔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함께 오는 특별한 기대, 그 기대가 그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는 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대와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또 거기에다 다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또한 분명 이 잘못된 사랑의 희생자인 겁니다. 여러분, 편애라는 건요, 사랑이라는 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단이 만들어내는 악인 겁니다. 그래서 편애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가진 이 결핍이 원인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나도 피해자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할 문제이고 또 고침받아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죄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 사랑이 정대되지 못하거나 그 표현이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폭력이고 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형을 더 사랑했던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란 야곱은 역시 편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편애로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그런 요셉을 만들고요, 그 사랑에서 배제된 다른 자녀들에게는 자신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상처와 함께 분노와 증오를 물려주고 그것을 낳게 했다는 겁니다. 그 증오와 분노는 살인과 같은 범죄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자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셋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죄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처리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꼭 이런 비극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었을까요? 오직 아버지의 야곱만 잘못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성경의 뉘앙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원인 제공자인 이 야곱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인 형들을 두둔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요셉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의인화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연약한 성품 그대로를 노출시키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들 각자의 모습을 담담히 아무런 편파나 해석을 가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 이 모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또 동시에 모두가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상처로 인해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반응을 정당하다고 선언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조부모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결핍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편애는 분명히 아버지 이삭의 편애에서 그 죄성에서 기인한 겁니다. 이건 이삭의 죄이죠. 그러니 야곱은 분명 아버지 이삭에 의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철회하고 다루지 못한 채로 그대로 다시 그 감정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내보내는 것, 이건 야곱의 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아버지의 편애를 통한 상처를 증오와 살인으로 푸는 이 요셉의 형들의 대응 또한 죄인 겁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차별적인 사랑을 잘 다루지 못한 요셉의 미성숙 또한 죄인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고 모두가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입은 자가 상처를 다 주는 게 아니라요. 그 상처에서 치유받고 자유하지 못한 자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처를 다뤄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미숙한 자라, 그런지라 우리의 부모들 또한 마찬가지로 미숙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상처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두 다 피해자였고 또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해자들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나에게 이 편의 가해를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해자인 나에게 이 편애를 만들어내는 내가 받은 이 편애, 내가 받은 이 상처를 처리하고 다루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하라고요. 여러분, 내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상처와 내 아픔, 이것이 만들어낸 이 죄성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처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나를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이 반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모든 상처는 또 다른 죄를 향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모든 죄성과 상처는요,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다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편애하는 사람은 자신 속에 있는 공평하지 못한 그 편향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이 연약함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호와 감정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의 상처는 신경 쓰지 않는 이 이기적인 죄성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이 상처받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늘 싸우듯 이런 자신의 연약함과 늘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아직 자라나지 않는 나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성숙한 내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는 성숙한 내가 다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 아이인 나와 이 어른인 내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미숙한 내가 항상 이기는 게 문제죠. 그래서 늘 성인 아이와 같은 이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이런 어린 아이의 감정이 올라올 때, 화가 나고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 내 욕구가 올라올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싸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숙한 내가 하는 그 말을 들으십시오. 편애가 아주 특별한 기형적인 가정에만 있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가해자인 부모는 절대로 모르죠. 오롯이 피해자만 당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 상담을 해보면 얼마나 이런 아픔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늘 자녀에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 아무리 억울해도 사과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양쪽 모두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덜 사랑하는 사람, 혹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요. 사과 한마디가 내 자녀를 그 상처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 물어보고 사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이런 나로 인해 양쪽 모두를 파괴하는 이 죄악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지나치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상처와 그로 인한 영향을 단순히 피해의식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들을 이해하도록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힘든 분들이 편애를 통해 상처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미움을 받은 아이들은 종종 가정에서 부모의 분노를 받아내는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부모의 감정의 쓰레기통의 역할을 하죠. 왜 자신이 덜 사랑받는지, 왜 내가 덜 존중받는지, 왜 엄마 아빠가 나에게 화를 내는지 이유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루어야 합니다. 미움을 받은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된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덜 존중받는 이유는요, 내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그 상대의 미숙함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부모의 미숙함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그래야 나를 내리누르는 이 우울함과 이 미움과 이 증오를 해결하는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너 때문이 아니야. 너 존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 그것을 나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상처와 내 우울함과 내 증오와 내 미움 속에 계속 선포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를 편애한 그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부모이지만, 어른이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상처받은 그 아이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피해자였던 몸만 어른이지 부모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내면에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서 있는 그런 아이였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도 피해자였어요. 그를 용서해야 그래서 이 상처에서 정말로 자유하게 되고요. 건강한 나, 이 상처에 치유되고 자유로운 나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독소를 다 뽑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처로 굴곡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원래 만든 그 심성 그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상처와 아픔이 또 다른 제2의 가해자인 그런 나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는 늘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세우는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것은 가정 속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 형제의 관계만이 아니라 직장에서요, 상사와 부하 직원들 관계, 공동체에서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실까요? 왜 나에게만 이러실까? 누군가는 더 잘나가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렵습니까? 이 마음 또한 다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상처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혹시 나는 편애하고 있지 않는지,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 여전히 내 상처에 갇혀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십시다. 이 시간 내 심령을 깊이 들여다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이 자유, 이 치유, 이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심령을, 내 감정의 깊은 곳을 이 시간에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형제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혹은 공동체 누군가에게, 혹은 친구에게, 직장 동료나 상사들. 여러분, 그로 인해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우울함과 무기력과 미움과 분노가 뒤죽박죽인 채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겪은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동일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선포하십시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평가는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 시간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내 모든 아픔과 내 상처를 나아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들의 미숙함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에 그 상처와 그 분노와 그 우울함 속에 이것을 선포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이 감정의 감옥에서 치유되고 해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치유되어져야 해요. 이 시간 모든 미움과 분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내 상처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 상처에 지배받지 않고 온전히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